자,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다 그랬어요. 장절이 있는 것이 득될 때도 있고 손해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게 장절을 나눠버리면 문맥이 끊어져서 그 의도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더 큰 넓은 깊은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자 1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이후에 이걸 계속 읽었으면 우리가 금세 눈치를 챌 텐데 또 하루가 지나니까 또 하나님 은혜로 다 잊어버리고 이 아침에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나 또 할 수 없이 시간을 낭비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짧게는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조카가 재산 다 뺏겨버리고 잡혀가서 목숨이 이태롭다. 그 소리를 듣고는 즉시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구출해 오지요. 속도 없어. 너무 착한 거야. 너무 아량이 넓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조카를 구출해내 오니까 살렘왕과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 먹을 것을 내놓고 대접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네가 우리를 구해줬고 네가 가서 전쟁에서 수고해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다 재물과 어떤 뭐 가축이나 이런 걸 다 뺏어 왔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 내가 지저분하게 이런 걸 가져감으로 너에게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이런 소리 소문나는 거 나는 싫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만 주거라. 그래서 쑥 나눠주고 자기는 깨끗하게 돌아왔다 이 말이죠. 조카도 데려오고 아주 멋지죠. 호골로 돌아왔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 마디를 하셨어요. 세 마디 하셨네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빈번하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기는 하셨지만은 이때에 이후에라는 말은 의도적인 표현인데 도대체 무슨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복 주려고 하는 것과 경계하려는 것이거든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와서 딱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사무엘을 부를 때는 축복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엘리와 그 후대에 대하여 경고하려고 살리려고 그것도 축복인데 이제 사실은 어쨌든 기회를 주시려고 경고하려고 부른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해요. 그러지 말아라. 너 하나님 말씀 자꾸 어기고 불순종하고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찾아온 건 이유가 있다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경고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축복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뭔가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의 언약의 약속.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벗이라 생각하세요. 벗,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그래서 올 때마다 선물 보따리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정확무후한 분이거든. 사람도 그런 걸 따질 때가 있는데 그러고도 오차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완전한 자다. 우리 주님 완벽한 분인데 이유가 있어요. 심판도 이유가 있고 축복도 이유가 있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떠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이제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왔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됐지만은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그냥 찾아오시지 않고 반드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자, 예를 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세요. 그 뭐야? 순종이다, 순종.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거든요. 나이는 많지, 기반 닦아고 살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낯선 곳으로 떠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300km를 여행해가지고 떠나요. 800km를 장장 여행을 해요. 800km.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 800km에 이르러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식소들 데리고.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말씀을 약속을 믿고 쫓아갔다. 복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떠날 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시죠? 베델 땅에서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세요. 축복을 하시고. 오늘 롯이 욕심부려가지고 막 할 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너가 우해,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을 딱 선택하고 가잖아요.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허전하지 않겠어. 미운 종 고운 종 들었을 것이고 또 이놈이 그렇게 야박하게 약삭빠르게 한 거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이 롯을 상당히 의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에게 피부치라고는 그거밖에 없어. 아직 자식이 없잖아. 남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근데 떠나게 됐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기쁜 선택을 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나를 믿음으로. 기질상 그럴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양보했다. 복이 땅에서 오겠냐? 나는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믿음,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왜 찾아왔냐? 롯을 구출한 후에 깔끔하게 딱 멋있게 신사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세 마디를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지켜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거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알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래도 알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심의상태도 알고 다 알 텐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절정에 있는 거거든요. 군사들 일으켜가지고 지금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일대에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야 건들지 말아라. 왕들도 꼼짝 못한다. 그 의리의 사나이다. 멋진 놈이다. 응? 그 한 푼도 돈 안 받아갔단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절정에 이르렀을 때라고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왕이 찾아온다니까요. 무서워가지고 같이 잘 지내자고.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푸틴이 지금 공황 상태에 빠졌대. 생각만큼 전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렇게 거세게 전 세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을 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두렵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명분이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뺏어도 발목 뻗고 자는 거야. 알거든요. 대통령은 안 무서울까? 된다면은 안 무서울까? 부자는 안 무서울까? 모든 인간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없을까요? 다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자식 보면 걱정이 되고 세상 들어가는 거 보면 걱정이 되고 한치 앞을 모르고 또 가졌다고 해서 가진 자는 없어질까 봐 두렵고 건강한 사람은 병이 올까 무섭고 병든 사람은 죽을까 무섭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인생은 두려움이 있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서움이 있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무슨 두려움이냐? 2절 그의 성례를 하나님께 비춰요. 자, 우리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이야기해요. 2절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기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면 뭐하겠습니까?
이거 다 놓고 갈 것이고 남의 것이 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 주신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현실은 갈수록 나이는 먹어가니까 생산할 건 없고 지금 그때도 안 됐지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근심 덩어리가 항상 여기 있었다. 두려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툭 건드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두려움이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난 자식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나 재산을 다 이어받아 가지고 내가 믿을 놈은 그놈밖에 없으니까 조카도 못 믿겠고 믿을 놈은 이놈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물려주고 나는 끝낼랍니다.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린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기대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인데 엘리에셀이 한계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했는데 인간은 엘리에셀이 최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기대를 해도 그 이상은 못 넘는 거예요. 못 넘는 거야. 훗날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그게 뭐냐? 이스마엘을 주거든요. 어쨌든 그의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가지고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첩의 자식을 낳기는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로 한계를 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래요. 이것도 핏줄은 핏줄이니까 이스마엘이나 사고 없이 장수하다가 후손 넓혀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 몸에서 날짜가 씨가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네 방패다. 지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방패라는 건 지켜준다. 예나 지금이나 위험은 항상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다 있어요. 선진국도 후진국도 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읍시다. 한시도 우리가 걱정하면 살 수도 없고 우리 뜻대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그 표현으로 방패. 전쟁하고 돌아왔으니까 딱 알지. 그리고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를 상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상급이라 그런 말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다. 그 상이 뭐예요? 이삭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삭.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엘리에셀이 네 후손이 아니고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니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6절 봅시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뭘 믿었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날짜가 진짜 적자가 사라의 몸에서 내 핏줄이 진짜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 이제 의롭게 여겼다라는 말은 그 의라는 말은 이 말씀의 의는 이제 사실은 정직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그렇게 생각하셨다. 더 쉽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딱 시청각 교육시켜줬거든.
가서 다 보여주고 봐라. 이 정도 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약속대로 됐거든. 지금 인류 중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잖아요. 약속대로 된 거야. 그러니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됐는데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믿으니 이걸 의롭게 여기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현대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 그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쏙 들어 하셨다. 그러니까 기뻐하셨다 이런 말이죠. 기쁘다. 나를 믿으니. 여러분 우리를 믿으면 기분이 좋아. 예? 그잖아요? 우리를 믿어준다는데. 믿고 일을 맡긴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데. 예. 직장 똑같이 다녀도 어떤 사람은 일감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일감을 안 준다. 책상 빼버린다잖아. 그건 나가란 소리잖아요. 일감을 뺏겨버린다. 이제 너는 끝났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근데 자꾸 일감을 준다. 신뢰를 해준다. 혼을 낸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 할만한데 안 하니까 혼을 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에? 사람 구실 못하는 자식한테 누가 뭐라 합니까? 그냥 너는 밥이나 먹고 살아라. 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라. 그러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자식은 계속 채찍질하고 혼내고 투자해주고 기대하고 바라고 격려해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 인생은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유일한 건 뭐냐? 믿음밖에 없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입만 열면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믿음도 여러 가지 수준과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알매의 단계가 있어요.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도 이 땅에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세상에 나가봐요. 성경 들고 다니면 휘끗 쳐다봐. 안 믿으니까 그래. 전도는 미친 것들이다. 이 시국에 전도를 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보면 미쳤구만. 그렇게 이야기해. 나도 예수 믿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소리 못해요. 길거리 노방전도하는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지만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뭘 너무하는데? 어? 뭘 너무해? 너는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이나 줘봤어? 응? 그런 소리 하지 마. 함부로. 가만히 있어. 나도 믿지만 이 시국에 모여서 예배 드리냐고.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진짜 믿으면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진짜 믿으면 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너방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부끄러움을 느껴요. 자기가 부끄러워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 두 번째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부류들. 지식으로는 믿어. 하나님이 있대. 머릿속으로. 밖에 전도해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법 많아. 근데 행동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것이 믿음이냐? 존재를 믿는 것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어.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러면 제멋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CCTV만도 못 여기는 사람이 많아. 사람들 눈치는 엄청 봐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이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몰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저부터서도 깜빡깜빡 잊어. 그거를. 혈기 낼 때, 화낼 때, 짜증 낼 때 하나님 의식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의식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보면 놓치고 살 때가 많다. 그때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지.
누가 술을 먹고 있다. 목사한테 들켰다. 나 교회 못 나간대. 네? 창피해서 이제 못 나간대. 그럴 거 아니요. 목사님한테 술 먹는 걸 들켜버렸으니까 목사님이 아는 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교회 못 나간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전에 술 먹을 때는 하나님은 안 봤대? 목사한테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키는 건 상관도 없어. 하나님은 안 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죠? 이제 그런 믿음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다. 정말로 믿었다. 정말로 그럴 것 같다. 하나님이 나 지켜준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후대를 준다고 했으니까 믿어버린 거를. 가짜로 믿었으면 의로 여기지 않았죠. 진짜 믿었기 때문에 흡족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니까 스물보따리를 열어. 그거 뭐냐? 약속의 축복이야. 그리고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쫙 풀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17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뭘 그걸 내가 보증을 해 주시오. 공증서 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자손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그거를 증거를 삼을까요?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수장 다 갖고 와. 그리고 나한테 제단을 쌓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잠을 재워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 약속이 끝난 다음에 17절에 한번 봐요. 17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출애굽 400년을 예언을 하셨죠.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 출애굽기 이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를 예언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네 후대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후대가 없으면 어떻게 애굽에 가서 종살이조차 합니까? 그것까지도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라. 그렇게 돼. 그리고는 쪼갠 고기 사이에 해가 지날 때에, 해가 어두워졌을 때에 횃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쪼개놓은 고기 사이에 횃불이 쉬 지나갔다. 불이 지나갔다. 그 뭐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3년 된 또 하나님이 또 까다로워. 3년 된 걸 또 기뻐 받으시나 봐. 3년 된 것을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걸 또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시키고 수소문해가지고. 제사는 그런 거야. 대충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배를 왜 대충 드려? 왜 준비 없이 예배를 드려? 설교자도 행서수설하면 안 돼. 사회자도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정확히 딱 써가지고 정확히 하라니까. 와서 행서수설하지 말고 옷도 좀 정갈하게 딱 입고 어디 결혼식에 가지도 못할 만큼의 옷을 입고 결혼식도 그렇게 옷 입고 안 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하냐고. 저기 옆에 교회가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럼 뭐 정성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있으면 정성이 나가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거지.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지.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정말로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면 미팅 갈 때 그렇게 옷 입고 가나? 상견례 할 때 그렇게 옷 입고 가요? 결혼식장에 그렇게 옷 입고 들어갑니까? 신랑 신부가 그럴 일은 없지. 마음이 없으니까 자세도 흐트러지는 것이고 늦고 예배 시간에 그러고 앉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이 있는데 예배를 늦고 어떻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 아브라함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최고의 제물을 드렸고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도 지켜보고 있어. 지켜. 왜? 날짐승들이 그 제물을 탐댈까 봐 지켜서 그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 제물을 기뻐받기 때문에 쪼개진 제물 사이 횃불이 씩 지나가므로 내가 너의 제사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셨다. 응답. 제사에는 응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뜨거움이 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밍숭밍숭한 게 아니고, 어디 극장 영화관에 앉아있다가 발이나 괴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금방 떨고 있다 가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다하여,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내가 저렇게 쪼개져버리고 내가 피 흘려 죽여버리는 것이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전 인격과 너의 전체, 너의 삶의 모두를 나에게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은 대박 나는 거예요. 아멘.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예배를 왜 제대로 안 드리니까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아이들 예배만 제대로 잘 드려도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요. 알겠습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 책임진다고 예배 때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으니까 주님 못 만나는 것이지, 이제 다 우리가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죠. 어느 날 팍 터질 때가 있어. 어느 날 하나님이 불을 주실 때가 있어. 어느 날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가 있어. 그때부터 탁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대박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기도해 주시고, 두려움이 많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셔서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인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노후, 우리의 자식들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앞으로도 살아갈 거 아니요? 우리 그거 믿으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붙잡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그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아침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을 다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벗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시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방패가 되셨고 상급이 되셨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시고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알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 들었으니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아브라함과 같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땅을 보소서. 혼란스럽고 피비린내가 나고 전쟁의 포화가 있나이다. 주여,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모두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으나, 여호와여, 이 전쟁을 중단시켜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무고한 자들이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50년, 500년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지도자, 마음을 어우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지장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코로나가 속히 완전히 종식되어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문 닫아버린 교회들이 문을 열게 하시며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소서.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말씀이 선포되며 담대하게 모여서 예배하며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계 열방과 이민족에 널리 퍼져 있는 두려움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활기찬 일상들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심과 같이,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사람, 환경,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고 우리 주님만 피난처시요 의지할 분밖에 없으니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구하나이다, 주께 아뢰나이다. 응답하소서, 들으소서, 역사하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개입하여 주소서. 백성들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마음 편하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의 포성이 그쳐지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셔서 무고한 살상들이 희생되지 아니하고, 저들도 예수 믿어야 하고,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저들도 하나님께 나와야 할 터인데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쌓아놓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급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방패이신 주님 의지하며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